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6절, 7절, 8절 3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을 듣는데,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성경을 다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뽑아서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찬양 듣고 우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르심의 이야기, 성경 전체가 굉장히 두꺼운 양이지만 이 모든 양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 이사야 말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같은 부르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있는 몇 인물들, 구약을 읽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부르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구약 시대에만 끝났나, 아니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던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혹시라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요, 1978년 한 40년 전 얘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교복을 입고 단추를 잘 잠그고 호크도 잘 채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이렇게 호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를 채우는 게 그렇게 답답했어요. 늘 이렇게 풀고 다녔는데 호크를 채우면, 안 채우면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했었죠. 자, 교복을 입고 이렇게 평화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한 번쯤 다 평화시장을 가봤을 것입니다. 저기에서 옷을 사고 자녀들의 옷을 입혀보면서 추억이 담겨있는 곳,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40년 전이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술한 그런 때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평화시장을 가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걸려있는 옷들을 바라보면서 꼭 한 번씩 입어보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친구들과 같이 평화시장 양쪽으로 이제 가게들이 쫙 열려 있고 그 가운데 복도를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은 어떠한 옷을 살까, 요새 나온 유행하는 옷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무슨 대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길아! 길을 가다가, 그 골목길을 가다가 제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사람이 뭐 워낙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또 들려옵니다. 찬길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라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도저히 뭐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길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누가 부르는데 잠깐 갔다 올게. 친구들을 놓고 돌아가서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과 길을 가려고 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찬길아, 이리 오라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갔습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짝 정신을 차리고 혹시라도 내가 못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나 해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안에서 야, 찬길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점원 아저씨가 야, 옷을 하나 사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제가 그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으면 명찰이 있지 않습니까? 명찰을 봐놨다가 제가 조만침 멀어질 쯤에 뒤에서 부르는 거였어요. 찬길아, 이리 와봐, 그냥 가면 어떡해. 그 실망감이란. 제가 그 집에서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속은 마음으로 뭔가 기분 나쁘게 친구들과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깔깔거리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은 듯한데 그래도 재미있었던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그때 꽤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분은 또 상술일 텐데 그러한 부름에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쩌면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고, 이사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사야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못 듣는데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반응은 다양하게 나왔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질 때는 그냥 예스 하면 됩니다. 노 하면 손해. 왜냐하면
우리가 예스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마지막은 늘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늘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예스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의 몇 군데에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뤄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2절, 3절, 4절,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운명에 맡기고 흘려보냅니다.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이드로와 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80이 되었을 때에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을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의 전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80세 때,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살았는데 전체의 삶을 보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쫓겨나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신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 사막에서 물을 먹는 방법들을 알게 하셨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벌써부터 모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엄청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상징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 호세아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호세아가 목사님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방탕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언자와,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결혼했으니 이 고멜이 좀 나아지겠지,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세우고 건전하게 살아가겠지, 변화가 되어지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방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가 절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음탕한 여인, 결혼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가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 고멜과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호세아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압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막 가슴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막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호세아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있던 그때에 이 농사만 짓고 나면 호세아 이 미디안 군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이 조금 추수가 됐는데, 이게 추수를 할 때는 넓은 들에 나가서 바람이 막 불 때 밀을 까불려 가지고 쭉정이는 빠지고 알갱이만 모아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밀을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이 있는데 자고 나면 양털에는 이슬이 축축하게 젖었는데 땅에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고 나면 땅에는 이슬이 축축하게 젖었는데 양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떼지 뭐 올려주고 싶어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쫀쫀하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사용하세요. 미디안의 군대에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만드는 일에 기드온을 쓰시더라고요. 모세도 쓰시고 호세아도 쓰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요, 왕족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언자들도 다 달라요. 아마 지혜롭고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기드온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막 집안도 좋지요, 머리도 좋지요, 돈도 많이 가졌지요, 당당하지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막 나서면 정말 기분 나빠요. 잘났다, 잘났어 정말. 그러지 그런 경험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납니다. 이사야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하고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만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2세, 3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 자녀 중에 대통령,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4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형제가 왔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조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 소식을 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니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져서 언제든지 적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케 하고 재건케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고향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온갖 누명을 씌워가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들리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어 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완성을 시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부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것을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는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지 않았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을 해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고 그 마지막은 결국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년 전에 마크조 선교사가 저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년 후에 조국 땅에서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어쩌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2세고요.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앞으로 4년 후가 왜 도대체 4년 후입니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4년 전 이야기인데요, 4년이 지금 흐른 지금 4월 29일 오늘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들이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그러한 지체가 60여 명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비록 제가 한국을 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시애틀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이곳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시애틀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하고, 이 일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틀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같이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요, 너무 좋아요. 보니까 이 YM을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분단된 지 70년이 된 우리 조국, 정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가 이때가 아니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라 YM에 있는 막 외국인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와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중간 타임은 계속해서 기도 타임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4월 29일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40일이 흐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분명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결국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소식들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특별히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들,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때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그 마지막을 좋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곳에 제가 가기를 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상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는 겁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사건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성문이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노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스라고 하십시오. 오늘도 그 조국 땅,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스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무대에 올라와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은요, 그 부모의 눈에는 자기의 자녀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뭐 하는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내 자녀가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아이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일을 할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야, 이거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